이 드넓은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94년도 1월로 기억하는데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강원도 양구로 군대를 갔습니다. 102호 중대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철선을 타고 서양강 38선을 넘어서 이제 자대로 배치가 되어집니다. 자대에 가니까 산밖에 없는 거예요. 강원도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밖에 없고, 그리고 부대 앞에는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에 2층 집, 빨간 2층 집이 서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연병장 미류나무에 까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라도 까치들이 강원도로 왔는가 까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까치가 그렇게 우는데 반가운 손님 오지 않고 군 생활을 엄청 빡세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 참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현대의 상황을, 현대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현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가 가장 연결이 잘 되어 있지만 가장 고독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정의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이 잘 연결이 되어 있죠. SNS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를 가는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무거운 마음을 열어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나 이렇게 힘들어, 나 버거워라고 마음을 열고 싶은데 정작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을 보여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립된 삶을 현대인들은 살아갈까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끼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너무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 결혼하고 아이도 좀 낳고, 그리고 직장을 좀 잡아서 번듯하게 조금 잡고 그때 나 교회 갈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장이고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더 벌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정말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안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찾기에 갈급하고, 자녀가 잘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그 속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우리 앞에 도착해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눈앞에 도착해 있고, 또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깊은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그 복된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단절입니다. 단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죠. 단절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그래서 단절이 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사건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축복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죠. 하나님 없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생 무언가를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돈을 붙잡아보기도 하고 성공을 붙잡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인정을 받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끝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그 빈 마음을 우리 인간이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야지만 우리 인간이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아가서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할 수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도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떠나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끊어진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도 마음의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참된 회복은 환경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2장 16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6절에는 처음에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나 중심에서 사랑하는 이 중심으로 그 사랑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숙이죠. 사랑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소유하는 사랑에서 내어주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신랑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신부를 교회와 성도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교회가 맺는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 역시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그 표현을 넘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기쁨을 고백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 내 안에 거해야 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 아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 많이 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위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죠. 가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메마른 그런 가지일 뿐이죠. 하지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열심 그리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이 지쳐가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가장 큰 행복, 존 오웬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 애인하고 전화 통화할 때 기억나십니까? 최대 몇 시간까지 전화 통화해 보셨는가요? 여러분 좀 릴렉스 하시고 3시간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기가 폭파 직전까지 통화했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말씀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것,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아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와 많이 또 비슷해 보입니다. 한 노부부가 결혼한 지 40년 동안 아주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가정을 잘 챙겼죠. 생활비도 빠짐없이 가져다주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는 들어오지만 내 곁에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아내가 말을 하죠. 남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지만 남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대화, 성령과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말씀을 읽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하지는 못하죠. 관계는 남아있어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교제가 사라진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열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보다도 그 이전에
네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는 것이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그분과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교제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메마른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의무처럼 느껴졌던 신앙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삶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도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렸을 때 그것이 회복된 삶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가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그 회복이 완성이 되어지죠. 아가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했던 그 신랑이 어느 순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신랑을 찾으려고 침상에서 내려오고 찾지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신부는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 안을 헤매 다니면서 신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만나서 이렇게 묻죠. 내 사랑하는 이를 보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신랑을 만나게 되어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 곧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3장 4절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신랑이 신부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는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죠. 사랑은 함께 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신부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갈망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메말라 버린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내 신앙이 참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렸을까요?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삶이 힘들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까요?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교제가 끊어지고 있다, 단절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단순히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가다가 부모 손을 엄마 아빠의 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4살, 5살 꼬맹이가 일상 속에서 계속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장난감 가게를 지날 때 아빠, 엄마보다 장난감이 좋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장난감 가게를 향하여 가죠. 엄마, 아빠가 싫어서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장난감이 더 좋기 때문에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손을 놓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해서 버린 것도 아니고 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 의지해 볼 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조금씩 향해 가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소연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팀켈러 목사님은 마음의 우상이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다라고 보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고 그곳에서 행복과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죠. 더 가져도 더 인정받으려고 해도 더 성공해도 결국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아가서를 보면 신랑은 신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길을 잃어도 다시 만나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존 오웬은 성도의 가장 큰 복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사랑, 그리고 무덤도 막지 못한 사랑, 부활로 완성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신부된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회복돼야 되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은 더 많이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참된 회복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말을 하죠. 더 많이 가져라. 복음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이고 사랑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어리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이 무엇인지, 회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며 교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회복됨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회복케 하고 다른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믿음을,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